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원하건 원하지 않건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또 그 백성으로 사는 것을 가장 참지 못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려고 하면 어김없이 공격합니다. 가정에서의 반대, 직장에서의 미움과 핍박, 친구들의 유혹, 물질의 손해,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 또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상처 등등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좌절시키려 온갖 공격을 합니다. 이것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영적 부흥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려고 할 때에 마귀는 즉각 활동을 시작하는데 목회자와 리더십들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불미스러운 사건 등으로 교회가 시험을 겪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을 때에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 즉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알고 강하고 올바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호수아 10장은 이런 영적 전쟁의 양상을 잘 보여주며 또 이 전쟁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임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싸워야 하는지를 잘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여호수아 9장에서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조약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리더들의 부주의로 인해 맺어진 큰 실수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이기에 파괴하지 않고 지키기로 합니다. 또 그로 인한 대가도 치를 각오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생각보다는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크게 요구되어졌습니다. 그것은 기브온이 그 주변의 다른 가나안 부족들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자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돕는 동맹으로서 그 전쟁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 크고 강한 기브온이었기에 잘 버틸 거라고 믿었는데 스스로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는 이 소식은 이웃한 부족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과 두려운 소식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기브온과 가장 가까이에 있던 예루살렘의 왕은 즉각 대응을 하는데 자신과 이웃한 아모리의 네 왕들에게 함께 기브온을 치자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로라. 그래서 이 5절에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모든 군대를 동원하고 이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 연합 전선을 구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모리의 5 부족이 지금 이 상황에서 기브온을 굳이 공격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신자에 대한 응징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브온이 무너지면 자기들도 다 무너진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브온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지나서 가나안 내륙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에 가나안 남부의 주요 성읍들의 관문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거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이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성을
넘겨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브온성 남쪽 10km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 다음 타겟이 될 것이 뻔했고, 그 뒤로 야르뭇, 헤브론, 라기스, 에글론 같은 성들도 줄줄이 제삿날을 예약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다섯 성읍은 어떻게든 기브온을 빼앗아 이 길목을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기브온은 살기 위해 이스라엘과 화친했는데 오히려 이웃 성읍들 손에 더 빨리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영적 전쟁이 어떤 이유로 시작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기브온이나 이스라엘이나 그들은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브온은 자신들의 힘과 견고한 성으로 싸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자신들의 실수를 또 다른 악으로 덮지 않고 그 화친 조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공의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내린 이 옳은 결정이 하나님과 대적한 무리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결국 기브온과 함께 이스라엘도 이 큰 싸움에 의도하지 않게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직면하는 영적 전쟁도 그 시작이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백성이 되려고 할 때 마귀는 반드시 공격합니다. 또 하나님을 대충 믿던 신자가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헌신하려고 할 때 마귀는 이를 갈면서 공격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거나 핍박하며 우리 마음을 되돌려 놓으려고 합니다. 원래대로 살아. 왜 갑자기 하나님을 찾고 난리야? 이 싸움 감당할 수 있겠어? 하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시험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일종의 영적 전쟁의 신호탄인 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과 영적 전쟁을 아예 없애주시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막아주시지만 대부분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돌파하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이런 영적 전쟁은 분명 위기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5 부족 국가가 연합군이 되어서 기브온에 몰려오는 바람에 이들을 한꺼번에 격파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이스라엘이 이들 부족 국가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상대하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 나오니까 이 전쟁은 한판 승부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대가 더 크고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자기들 힘으로 싸운 적이 없기에 이렇게 된 거 이번에도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공격으로 시작된 영적 전쟁의 위기는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승리와 영광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 전쟁의 두 번째 원리는 결코 혼자 싸우지 말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결코 혼자 싸우지 말라. 예. 악한 자들도 자기들의 힘을 믿고 싸우지만 때로는 연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함께 싸울 동력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아무리 5 부족이 연합하여 자기들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즉시 이스라엘 진영에 전가를 보냅니다. 6절에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어찌 보면 참 염치가 없죠. 거짓말로 속여서 화친을 맺고는 이제는 자기들이 당한 전쟁에 동맹이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브온의 요청은 매우 옳았고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것은 이스라엘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원군 요청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직접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도 그 승패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탁월해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은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무너지는 무기력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임할 때에 나와 함께 싸우고 도와줄 동력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일단 나 혼자 상대해 보겠다는 오만은 버려야 합니다. 나의 상황을 솔직히 나누고 나의 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교구의 목회자에게 신방을 요청하시든지, 내가 속한 목장의 순장에게 또 순원들에게 알리고 중보기도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팀을 다시 가동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이라 그런 부탁할 수 없다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브온 같은 이스라엘의 새가족도 당당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 요청에 응했고요. 새가족이시면 더 적극 요청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지체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기브온이 이처럼 전쟁의 시작 단계에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은 거대한 적의 존재를 알고도 기브온을 돕기 위해 즉시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과 약속을 주십니다. 8절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확실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 전쟁에 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영적 전쟁의 원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누려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승리를 누려라. 이 말은 하나님의 전쟁을 이렇게 누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쟁을 하는데 누린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전쟁을 누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누가요?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밤새 폰을 붙들고 또는 컴퓨터 앞에서 전쟁에 참전하고 총을 쏘고 포를 쏘고 난립니다. 하지 말래도 그 전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전쟁을 즐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 전쟁에서는 자기가 죽지 않으니까, 이길 때까지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전쟁을 즐기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를 보면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얼마나 실감나게 전쟁을 묘사하는지 화면이며 소리며 굉장합니다. 그렇지만 그 극장에서 전쟁 영화를 볼 때 무섭다고 중간에 나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화의 결말에 우리 편이 이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니, 감독이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도 이 전쟁의 총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이 머물고 있던 길갈에서 밤새 행군을 해서 다음날 아침 그 기브온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무려 40km이니 엄청난 속도로 행군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아무리 연합군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이스라엘 군의 등장에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부터 정신줄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여지없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그뿐입니까?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은 승기를 잡고 가공할 속도로 그 연합군을 추격하면서 격파를 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영화가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인지 이 추격전에 아주 놀라운 자연 현상도 가세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마른 하늘에 때 아닌 우박이라뇨. 그것도 큰 우박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우박에 적들만 맞아 죽은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하늘에서 천사들이 조준 사격했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마치 영화에서 우리 편 주인공이 적진에 들어가 싸우는데 저기 쏘는 총알은 다 피하고 어떻게 한 방을 안 맞아요. 어째 맞아도 요런 데에 살짝 맞고, 대신에 우리 주인공이 쏘는 총알은 다 적을 명중시키고 주먹은 스치기만 해도 적이 쓰러집니다. 관객들은 그걸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나 하면서도 신이 나서 보죠. 여러분, 영화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그런 일방적인 승리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독이 그러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하신 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씀은 이 영적 전쟁의 결말을 미리 알려주시는 일종의 스포일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이 많고 강하여도, 그들의 무기가 최신식이고 병거가 무수하여도 하나님이 이 전쟁의 결론을 내셨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누리며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12절에서 여호수아는 전투 중에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태양을 멈추는 기도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틀어서 이 기도처럼 스케일이 초지구적인 기도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왜 여호수아가 이 기도를 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자기가 우쭐해서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일방적으로
아무리 연합군을 격파하고 있었지만 적의 병력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이 흩어지며 도망을 가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열심히 쫓아가 싸워도 그들을 다 진멸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은 그때부터 멈춰지고 상황이 바뀝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에게 낯설고 적들에게는 익숙한 땅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그들은 숨어서 역습을 하거나 군대를 재정비해서 다음날 반격을 해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적당히 이기고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 적당한 승리는 없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집중 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 승리의 완성을 위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멈추어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할 때에 말도 안 되는 기도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도로 들려 바다로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실제 역사였음을 설명합니다.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 이 야살의 책은 당시 일반인의 시각으로 쓴 역사 기록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태양이 멈춘 기적을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로 태양이 멈췄는지, 지구의 자전과 달의 공전이 멈췄는지, 아니면 우리의 시간 감각을 잠시 늦추셔서 같은 시간에 2배의 일을 하게 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지혜와 권능으로 이 기도를 분명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였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한편 이 싸움의 말미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모리의 5 왕들이 도망을 하다가 공교롭게도 모두가 막게다의 한 굴에 숨어든 것이 발각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군가 여호수아에게 고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왕들을 잡기보다 도망가는 군대를 먼저 치라고 지시를 합니다. 18절입니다. 굴 어귀 위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의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이긴 것 같은 순간에도 방심하면 안 되고 우선순위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당장 그 왕들을 끌어내어서 승리를 빨리 확인해 보고 싶지만 아직은 끝난 싸움이 아닙니다. 어두운 밤이 쉬되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기에 우리는 지는 해 비낀 볕에도 우리의 직분을 지켜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러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을 마치고 그 막게다 굴 앞으로 다 모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굴 어귀를 열고 그 5 왕을 끌어내라고 명령합니다. 5 왕들이 나오자 여호수아는 함께한 지휘관들에게 지시합니다.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지휘관들은 시킨 대로 그 왕들의 목을 밟고 그들을 다 쳐 죽입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이날 이 5 왕들의 목을 굳이 모든 백성들의 앞에서 밟고 그들을 죽이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그 일이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 권세를 쥐고 군림하던 모든 악한 왕들, 우리의 재정과 가정, 일터와 사회에서 왕노릇하며 우리를 두렵게 하고 좌지우지하던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목을 밟고 너희는 더 이상 우리의 주관자가 아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대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르며 이 세상은 오직 그분이 통치하신다.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모든 곳에서 주님의 군사들이 되어서 담대히 싸우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를 누리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